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분들하고 같이 또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부질없는 일이 장담이에요. 장담. 건강에 대해 장담하는 것, 물질에 대해 장담하거나 확신하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영원할 것이라는 장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장담하며 늘 자신만은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은 자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며 살아가죠. 영원토록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것이라 이야기하며 확언합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항상 그 인기가 유지될 것이라고 살아가죠.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음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어느새 불행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청객처럼 찾아오게 되고 행복을 밀어내죠. 또한 우리가 행복하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이 반대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절망이 밀려오고 참으로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행복하려고 했던 결혼이 불행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선택했던 직장을 다니며 고통스러울 때가 또한 있으며 믿었던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아픔만 남았을 때 혹은 뜻밖의 사고를 통하여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100가지 나 자신을 지켰던 행복의 이유들이 놀랍게도 한 가지 불행이 찾아오자 여지없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행복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행복을 흔들 때 여지없이 흔들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이유가 이토록 그 기반이 허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질 없는 것이 장담이에요. 안타깝게도 신자가 사는 곳 역시 이렇게 불행이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기사 하나를 봤어요. 밤늦게까지 수고한 의사 한 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고자 이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덤프트럭이 와서 탁 치고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하였다라는 기사예요. 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어떤 사람이 올린 글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 의사분에게 수술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황망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 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참으로 때로는 좌절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제가 생겼죠.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불행이라는 참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지켜내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자의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복을 유지하고 또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불행을 넘어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의 비결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죠. 성경에 걸출한 이 인물을 통해 신자도 불행에 노출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불행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을 묵상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렸던 다윗 왕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교적 일찍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청소년기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겨우 중학생 나이 정도 되던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트림으로 말미암아서 일시에 전쟁 영웅이 됩니다. 중앙 전개에 진출하며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렇게 입지전적인 인물이 됩니다. 사울 왕의 여식이었던 미갈 공주와 결혼할 때만 해도 그 어떤 누구도 이러한 다윗의 성공과도에 이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공에 가장 가까운 그때에 다윗은 이제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은 모습으로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익숙한 실패, 절망 혹은 고난의 길을 그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 왕이 재위하던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황금기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왕은 이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이 그나마 열방에 소문이 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물산이 다윗에게로 집중되었고 또 권력의 최정상에서 모든 사람을 발 아래 두며 그들의 칭송을 받았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의 위대했던 왕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본다면 그런 인생만이 다윗의 삶을 대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의 믿음은 결코 책을 통해서 공부한 것도 또한 좋은 선생을 두어서 그의 탁월한 가르침을 통해서 일시에 단번에 믿음으로 도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광야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처절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 훈련을 통해 그 위대한 신앙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렇기에 다윗의 인생의 발자국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통의 순간이었고 그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엎드려져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겨우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며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절망의 단어가 그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렇다. 다윗의 인생은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 나의 인생과 너무나 닮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가 사용한 시어가 있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래요. 우리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울었던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하며 때로는 좌절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것은 시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학가의 시어로 만든 그러한 상상력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곳곳에 숨겨져 있었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가 눈물을 흘리며 걸어온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는 이 시를 적어가며 그의 인생을 아마도 뒤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얻어낸 결론은 그의 인생은 기가 막힐 웅덩이며 또한 수렁을 지내온 인생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어쩌면 이 시는 다윗의 시가 아니고 우리의 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숨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줄곧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처지를 의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곳은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살기 위한 방편으로 한때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의도적으로 흘렸어요.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의 대적자가 될 수 없음을 몸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스스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미친 척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전히 아기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맙니다. 언젠가 한번 그 본문으로 설교했듯이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서 차출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이에요. 비록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 투항하였지만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게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는 일이었죠. 죽도록 열심을 내고 열정으로 임한다고 해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참혹한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서슬퍼런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하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이 다윗과 그의 동료들에게 밀려오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절망이었어요. 결코 다윗 왕에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비극을 부정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게 되는 그 전 본문에는 이것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는 내부의 군대 장관들의 반대로 다윗 왕을 고향 그가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 성으로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이 안에 있었던 그 장관들이 만약
다윗과 그의 졸개들이 만약 전쟁 가운데서 배신해서 뒤돌아 이 블레셋을 치게 되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아기스 왕을 설득하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 왕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위험을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들의 삶에 다시금 웃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감이 밀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또 다른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절망했다가 또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게 됐는데 또 다른 봉우리를 또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데 다시금 또 봉우리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 좌절과 아픔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이 다윗 왕에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윗과 그의 동료들의 가족이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 성이 아말렉이라는 또 다른 종족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남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남겨졌던 노인들과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재난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하나의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더 큰 고통이 그들을 찾아오게 되죠. 물론 다윗의 두 부인과 자녀들 역시 똑같은 처지가 되어서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다윗과 그의 동료들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었으며 또 얼마나 큰 절망일지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한 절망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통곡을 했던 거예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다가 지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망연자실한 이 상황에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통곡을 한참 하고 난 뒤에야 그러한 통곡의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결코 슬픔이 사라졌어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통곡할 수 있는 기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울음소리는 낮아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급기야 다윗의 동료들은 폭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찾았고 그 모든 이유를 다윗에게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여진 다윗의 인생을 추적해 보자고요. 잠깐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의 인생을 채웠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을 뛰어넘는 고난과 아픔의 영속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장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집행되었던 공권력이었어요. 이 사울왕은 공권력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위였다고요. 또한 비록 비신앙적인 행위라 지탄받지만 살기 위해 이방나라 블레셋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함이 있었어요. 블레셋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이 첫 번째 했던 전쟁 가운데 물리쳤던 종족이 바로 블레셋이란 나라였다고요. 그리고 이제 동족 상잔의 위기를 간 넘은 다윗에게 다시금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듯한 절망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너무나 친근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시글락이란 이방성의 비루한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참담한 울음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이러한 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아왔습니다. 10년, 20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씨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죠. 때로는 감정이 이입돼서 기도하다가 울 때도 많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마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병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은 참으로 가슴 아프게 합니다. 망가진 육체를 부여잡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만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그 육신 때문에 절망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많은 환우들의 모습은 참으로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땅바닥에 앉아 망연자실한, 더 이상 울 힘도 없이 넋이 나간 모습으로 앉아있는 다윗과 그의 동료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아니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하며 다시금 그 연약해진 무릎을 세우고 주먹에 힘을 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그 모든 불행을 이길 수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다시금 불행 가운데 기쁨을 지킬 수 있었던 두 가지 그 신앙의 기본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 세번역이라는 그러한 성경의 번역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다윗의 그 기본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더욱이라는 이 단어를 붙여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이에요. 오늘 믿음이 10이라면 거기다가 하나를 더해서 11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불행 가운데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욱 오늘보다 한 걸음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욱 의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유혹하게 될 거예요. 그 유혹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처세술을 언급한 그러한 책들의 대처 방법 역시 이것이죠. 문제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분석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역시 이 문제에 창념하여 지속적으로 묵상하게 돼 있어요. 어디서 문제가 찾아왔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지라는 그러한 일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묵상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큰 절망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악한 영은 끊임없이 문제의 수렁에 우리를 가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러한 악한 영의 공격을 향해 이 땅의 신자가 견지해야 될 위대한 관점 하나를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어요. 그것은
문제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의지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더욱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의 수렁에 갇혔을 때 우리는 그 수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창념하여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망과 신음으로 나의 삶을 뒤덮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불평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경에 나의 입술과 마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택한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하나를 더하십시오. 더욱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절망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은 우리에게는 맞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방법으로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프랑스 노르망디 그레비르 마을에 농사일을 하는 한 화가가 있었어요. 그의 부모는 경건한 청교도였죠. 화가는 오전에는 부모를 따라 농사일을 하고 오후에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는 주로 한가로운 전원 풍경을 그렸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그림은 거의 팔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가난한 친구가 될 수밖에 없었죠. 주위 동료 화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풍경화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이러한 주의 충고에 청년은 이렇게 대답해요. 내 그림에서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길 바랄 뿐입니다. 가난한 화가가 이삭줍기라는 작품을 완성했을 때 그의 팔남매는 굶고 있었어요. 만종이 완성되었을 때 가난한 아내는 해산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가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밤이 지난 후 화가의 그림은 이락 최고의 그림으로 인정받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이삭줍기라는 작품을 통해서 황혼 무렵에 한 부부가 그렇게 기도하며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며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행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그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더욱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 그는 그의 삶의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불행이 자신의 인생을 삼키면 삼킬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비결을 배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묻자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다윗의 출발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라는 위대한 결단을 내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전날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인생의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불이 날 때는 어디다 전화하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119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강도가 들면, 도둑이 들면 어디로 전화를 해요? 112로 전화를 하게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항상 기억하십시오. 333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삶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더 이상 숨쉬기도 벅찬 그러한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 때, 혹은 올 기력조차 없는 참으로 인생의 깊은 신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는 쉬운 것 같죠? 천만에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삶의 태도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인생에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과 그의 동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위기 가운데서 다윗의 사람들을 구출해 내시는 즉각적인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깊은 절망 가운데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긴 훈련 과정을 통과한 다윗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기도했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쁨의 회복 아닙니까? 아울러 하나님께 집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인생의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인생의 교훈은 단번의 기도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는 이 두 가지 기본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를 훈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훈련이다. 기도거리가 생겼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급한 상황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연히 기도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맞이하고 기도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그렇게 고통으로 마칠 수 있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준비해 오셨죠. 그 준비의 대부분은 기도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도에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도. 그분의 삶이 오랫동안 이 기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바쁘고 고단한 공생의 기간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밤이 깊도록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기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삶 속에 기도 생활이 뿌리를 박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요. 그것은 긴 시간 동안 누적된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우리가 대비해서 무엇을 하게 되죠?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작은 돈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보험금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보험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재난이 미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탈출하게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보험금을 매달 내듯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공력을 쌓고 기도의 마음을 쏟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싶어도 부르짖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기도 응답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과 기도가 쌓일 때 더욱 놀라운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기도가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뒤돌아보세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 낯선 것이고 기도의 언어는 이국의 언어이지요. 참으로 낯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정작 기도가 제일 필요한 것은 나 자신 아닌가요? 절망과 시련과 낙담이라는 세상의 언어 가운데 갇혀 소망을 잃어버린 가정은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사회는 어느새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뻔뻔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이라는 이 나라는 참으로 뻔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엄청난 결정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모든 바다 생태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방류하고자 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지난 10년간 모아왔던 것을 방류하는 기간이에요. 그것을 방류하고 나면 또 10년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이어서 10년간 또 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된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일본의 그 원자로를 설계한 그런 박사가 경고하고 있는데, 이게 도쿄전력이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었던 고로였잖아요. 그 박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녹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낯설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원자력은 끊임없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바닷물을 통해서 식혀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근데 이 원자로가 녹았다라는 것은 멜트라고 표현합니다. 녹았다라는 것은 수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염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소금을 사재기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앞으로 10년간 방류하고 또 10년간 모아지게 되면 또 10년간 방류하게 되고 또 10년간 모아지게 되면 또 10년간 방류하게 되고 영원토록 방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되기 전까지 말이에요. 체르노빌 때 이 원자로가 터졌잖아요. 그때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은 즉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원자를 모집해서 그들이 가서 죽음을 각오로 해서 막은 것이 체르노빌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기술로는 이 도쿄 전력에서 운영하던 그 후쿠시마 원전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없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지구가 이렇게 고통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절망적으로 망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에 이 한국이 부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상은 참으로 위험한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방류되면 손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정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애통함을 들으십니다. 신자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하지만 이 시대에 기도는 너무나 희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어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 땅의 새벽 기도는 많이 폐하여졌어요. 다시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신자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설사 그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세상에 위례 없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득 찬 때가 있었어요. 이제 이 땅에 천국이 도래한다,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라고 믿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죠.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산업혁명의 그 유산으로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땅에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인간의 죄악성이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악해요. 얼마나 악한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러한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 소원이 있다면 그냥 내일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의 그 못된, 보지도 않고 주님께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좀 속된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래요.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나 위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제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꼭 잊지 말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그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